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모인 저희들 이 자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이와 같은 찬양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과 연합된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성도가 머무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늘 선행과 진실의 예배가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참 예수인이로구나 라는 주님의 인정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작은 모임 안에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각 영혼마다 충만한 양식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실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세월이 또 한 해가 또 한 해가 이렇게 거듭되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내 자세는 세월과 함께 무르익어 가는가, 세월과 함께 늙어가는가? 한 번쯤 예수인이라면 이 소중한 시간의 개념을 바로 갖고 이 땅에다 주님이 나를 더 오래 두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누구든지 죽음 앞에 이 땅의 생활이 청산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천국이 엄연히 있다고 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영혼 안에 색다른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과 그것에 대하여 내 안에 동경함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적습니다. 어차피 죽으니까 가야 할 곳,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거기 가야 할 내 자격이 있다는 것,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천국은 세상을 떠나면 갈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낙찰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도 내 안에서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분의 부활도 귀중하지 않다. 그분의 승천도 내겐 큰 관심이 없다. 다시 오시마 약속한 재림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다. 그냥 가다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 나라 가서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신앙을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로 자기 영혼의 유익에 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럭저럭한 인생을 살면서 다 순리되는 것, 대로 되는 것이야, 여기에 맞춰가는 나는 아닐까. 세상 순리로 되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순리로 되어져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 성령의 순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성도 안에는 성령의 순리가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고 노라고 거부를 해도 결국 돌아보면은 성령이 원하시는 순리대로 일처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멀리 떠났다가 성령의 순리로 내가 덜커덕 제자리로 돌아보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나 건강이 웬만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건강이 나쁘거나 물질이 손해를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결국 물질로 흥정을 해요. 이런 신앙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구나, 내가 성령을 많이 거스렸구나, 구속의 능력이 없는 세월을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의 내 자신을 찾아봐야 되는데, 내 영혼이 얼마만큼 메말라 가서 주님과의 교통이 얼마만큼 안 되는지, 내가 성령을 얼마만큼 거스려서 그분의 활동이 정지되는지, 이런 것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난처한 일이 생기지, 이렇게 뭔가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는 자가 됐다. 그건 참 유감이다.
내가 더 불행해져도, 내가 더 건강이 나빠져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이걸 물질로 거래하는 비교를 해서는 아니 된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한가? 참으로 내 안에 성령의 자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누가 말하는 그렇게 지옥처럼 만들어 놓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 성령과 교제되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천국, 이것을 현실에서 조금씩이나마 맛들임이 있어야 신앙은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데 이러한 맛들임이 없게 되면 언제 오실까라는 사모의 연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안에 애정이 그렇게 끓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배운다면 내가 부끄러울까? 아니면 칭찬하실까? 이러한 자그마한 어여쁨이라도 품고 있어야 나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매력이 있습니다. 자,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갖출 것 다 갖추고 천국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왜 나이가 이렇게 빨리 먹어? 이제 늙었을까?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의지가 약해진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천국이 얼마만큼 능력 없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재림은 희미해졌는가? 오늘 밤에 오실까 하여 마음을 정리해 본다. 오늘 밤 주께서 오시면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평가할까? 정말 누구의 눈에 띄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성도의 최후가 돼야 한다.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마지막 나 가는 길에 자그만 한 작은 아이라도 있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는 최후가 돼야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 되든가.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뭔가 주님을 상대로 죽음이 와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삼자가 과연 예수인이었어. 이렇게 인정할 만큼 마지막 가는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단어가 예수와 직결되는 말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보통 때 주님 주님하고 흔해 빠지게 그 이름을 부른다. 정말 꼭 인정되어야 할 그 당시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내 포기는 없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말로 바깥으로 튀어 안 나가도 마음에서 순간 주를 위한 나냐, 나를 위한 주님이냐 라는 심판이 벌어진다. 주님을 위한 나로 정로를 걷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위할 뿐이야. 이렇게 답변이 떨어지는데 나를 위한 주님이라면 그러한 답변이 안 온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을 만들어 보려고, 내게 유익했던 하나님을 자랑해 보려고. 이렇게 우리들은 아직도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아서 주님이 원하는 멋진 형제 자매의 영성 깊은 모습이 아쉬운 거예요. 참 어디에서라도 만난 안부는 성도다운 안부,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에 말 한마디를 끼워서 들어서 할지라도 성도다운 언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현실을 만났는데 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이기 때문에 선뜻 내 고집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존중하는 어떤 사건의 내용이 전달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은 나와 듣는 사람과 대자연을 진동시킨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 상대가 알아낸다. 마음껏 듣는 소문에 의해서 흉을 보고 부인한을 했는데 직접 만나는 순간 오해였구나. 이렇게 성령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듣는 소문은 이랬는데 알고 있는 나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듣는 소문에 나도 같이 비난했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한 자리를 할 수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냥 보고만 지나갔는데 털썩 내려가는 거야 가슴이. 내가 그를 놓고 죄를 졌구나. 성령은 대변하신다. 성령이 그 영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성령은 많은 말을 해명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순간 느끼게 하신다. 네 비난이 듣는 소문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성령이 보증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이렇고 내가 안 그랬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내 해명을 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치는 아주 구차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좀 참고 지나면 받을 만큼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애매하게 누명을 썼던 것도 아름다운 혜성으로 옵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어. 그 말 속에 나는 뭔가 바른 판단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령의 언어가 성령의 인격으로 나와 여러분을 상대를 놓고 잘못했던 일들을 주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이만큼 우리들의 인격에 대하여 성령은 보증하신다. 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나조차도 쿠쿠하게 난 안 그랬어 이랬어 저랬어 전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정말 아니라면 성령은 스쳐간 그 자리에서라도 뭔가 움찔하게 하실 것이다. 왜?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아, 내가 옳지 않은 걸 붙들고 오래 있었구나. 큰 손해와 이익과 관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상대를 위해서 주님은 역사를 하신다. 내가 결백하고 내가 거룩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거를 보장한다는 이것보다는 상대는 직접적인 거래도 안 해보고 실제로 그 사람과의 인격 서로의 체험도 안 해봤는데 듣는 말, 지나가는 말, 스치는 말, 어떤 근거가 있는데 거기다가 80불을 붙인 말들, 이런 것들이었다는 사실. 주님은 결백하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한 양같이 구구한 변호를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인의 능력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신다. 너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한다. 그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 주께서 몸 바쳐 피 흘린 대가로 얻어준 형제 자매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증명을 해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아주 다정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는 주님이 이런 언어를 쓰셔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본인은 사복음 중에 이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각자가 이 내용에 대하여 체험된 사실은 다를 것이다. 무심코 받아들인 사람, 책임감 있게 받아들인 사람, 아니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해석이 된 사람,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한 사람, 여러 종류였을 것이다. 나도 오늘 마찬가지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좋으신 말씀을 내 영혼 속으로 받아들여 영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고 예수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성경 한 페이지만 못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을 갖다 쓰고 얼마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철학적인 언어도 쓰고 문학적인 표현도 해보고 다 하지만 성경 한 페이지만 못합니다. 맛없어, 멋지지도 않아, 일상적인 생활 중에 하나의 교훈 같아. 그런데 육체를 자제시키는 교훈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영적 교훈이라. 육체가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이 정도의 육체를 제압하는 내용이 아니라 영을 뻥 뚫어주는 거야. 아, 그랬구나. 성경은 거듭난 영혼의 양식이고 거듭난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읽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얻어진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내 삶 중에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쫓아와. 평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네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네 주위 환경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 많이 들었어요. 수십 년간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또 암기도 했을 것이에요. 아무런 능력 없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를 찾아와 부인하지 못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부하지 못한 내 아주 자신의 충만함이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예수를 하나도 소유로 하지 않았구나. 어떤 것도 부인하여 예수님의 것이라고 인정된 것이 없구나. 사생활 중에 어느 날 성령은 이렇게 무뎌진 나를 무관심, 그냥 주일날 가서 얼떨결에 한 말씀 듣고 와서 그냥 사랑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성령은 아들아, 성령께서는 내 딸아, 이제는 그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용납해 줬니? 얼마나 많이 참아줬니? 이제는 그만. 이러한 주님의 어떤 의미가 나와 여러분들 속에 움직여지면서 나 그렇게 많이 성령을 거스렸나? 내가 그렇게 많이 나를 긍정하고 예수를 부인해버렸나? 야, 나 어떻게 사는 건가? 이렇게 자신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죠. 예. 그렇게 난쟁이로 성장하지 못한 채 식별력도 없이 주책스럽고 정체성도 발견하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사는 성도들을 주님은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을 넣어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린 욕심에 나를 위해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야, 성령을 보내신 것도 나를 위해서야, 다 천국도 나를 위해서야, 이 어린 성도의 가슴 안에는 나를 위해서라는 자기 자만족주의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해 가면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창조성의 회복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권위와 당당한 영생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야. 무언가 그리스도의 희생도 부활도 그리고 성천도 천국의 약속도 재림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삶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지.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안에 우리는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힘입어 그 정치 안에, 그 권세 안에, 그 나라의 사회 구성 안에 우리는 동참해 간다. 어떻게? 태어날 때, 거듭날 때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만큼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한 만큼의 능력이 자리를 정해 주신다. 5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0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능력,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의 비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대하여, 그분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하여, 그분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권세에 대하여 1 달란트로 끝날 것이냐, 2 달란트로 끝날 것이냐, 5 달란트로 끝날 것이냐. 주님은 1 달란트에게 5 달란트를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5 달란트를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배당받은 분량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주님은 만족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게을러서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 것은 내동댕이 치고 세상살이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나로 만족하고 나를 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나 긍정에 매번 예수가 부인당했다. 나를 부인해야 그리스도가 긍정이 되시는 것인데 나는 나를 긍정하기에 너무 애썼다.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나를 긍정하는데 나를 완전히 다 소모해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정성에 대해서는 허약 체질이 됐다. 어떻게 주님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어떤 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어떤 역사를 내게서 했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다면 영생은 어떤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또 조금 더 깊이 활동 범위를 넓힌다면 사도가 되려면 하고 직접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두루두루의 환경과 관계된 사랑관계, 어미냐 아비냐 자매냐 자녀냐, 이러한 인간 관계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너를 빼앗긴다. 그 사랑하지 말라는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빼앗긴다. 그것보다는 나 하나님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쫓아온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다 버리고 그래서 다 풍지박산을 만들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의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주의. 가르침의 주의를 하다가 가르침의 유용성이 내게 유익해지면 점점 압니다. 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을. 나의 현재의 환경과 믿음은 여기까지니까 난 여기까지 제자의 도를 배운다. 그래서 잘 배워가다가 어느 정도 또 지나가면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정말 스승의 마음에
합당한 내가 되고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능력적인 사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스스로 또 한 방법을 선택하며 자원한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완강하게 강력하게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질이 있다. 내가 특성 있게 내 가문의 혈통에서 갖고 태어난 특성이 있다. 어느 사람은 이 기질이 너무 강하고 어느 사람은 저 기질이 너무 강하다. 어느 날 주님은 강한 기질을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는가 하면 안 돼. 대상을 보시고 가장 연약한 기질부터 쉽게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쫓아올 수 있는 주 예수를 긍정할 수 있는 기질을 또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이 요구를 하셨어?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요구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갈등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분량만큼의 일처리를 해가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주께서 나에게 이르신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 너 자신을 다 소모시키면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그거는 물질과의 관계된 의미고 나를 선택하는 것은 영생에 관계된 것이다. 물질로 인하여 귀한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지 마라. 우선순위의 목표가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님이 갖고 계셨기에 너무 세상살이에 그렇게 자신을 넘기지 마. 훗날 돌아보면 허무하다.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지작거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애타게 성공했는데 얼마나 경쟁사회에서 정말 부끄러움도 수치도 무한도 막 닥쳐 이렇게 끌어올린 현실에 내가 이것으로 끝나는가? 이렇게 물질 관계로 자기 인생을 단식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발버둥을 쳤나? 라고 주님은 예수인은 그런 후회가 있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 하나님과 직결된 것. 어미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 직결된 범위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생을 같이 누리는 범위 안에서 함께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의 영혼을 보장받은 사람들로서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는 한 무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미다. 그 안에서 아비다. 그 안에서 자녀다. 그 안에서 남편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너무 긍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욕망 덩어리가 되죠. 제자가 되고 못 되고 낭중이에요. 나 자신을 자꾸 긍정하다 보면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랬어요. 어떠한 흥정을 했느냐? 그러지 말고 장자권을 팔아. 배가 그렇게 고픈데 죽 한 그릇 받아 먹고 이런 흥정을 합니다. 이런 계산법을 씁니다. 나를 라반 집까지 삼촌네 집까지 잘 데려다 주면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10의 1조를 꼭 바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을 찾아가 은 30냥의 예수를 넘겨줄게.
이러한 흥정과 거래로 우리는 인생을 산다. 야곱의 에서를 넣은 흥정, 야곱이 피난처에 무난히 가기를 원하는 흥정, 예수라는 이 놀라운 분을 넘겨주고 은 30냥과 또한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유혹의 시험이 마음에 찼던 유다의 흥정.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나다. 그런데 예수의 흥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이런 거래를 했다. 네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현실의 거래로 우리는 능통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 나는 나쁘다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의 사람은 제동이 걸립니다. 더 이상은 아니라고. 성령의 사람은 내가 한다 안 한다라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의 방황보다 당연히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래가 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너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내려고 유익의 결산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정확한 거래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어떤 것도 물질 세계의 미련을 놓고 한 것이 없다는 그분의 완벽한 거래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거래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야곱이 에서를 놓은 거래도 무효해진다. 피난을 잘 가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조건도 무효가 된다. 은 30냥의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야심도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10의 1조를 내면 차고 넘쳐 흔들어 채워준다는 이 유혹도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받았다. 사랑으로 완성한 그리스도의 헌신되고 희생된 죽음에 의하여 나와 여러분 거룩한 거래로 끝났습니다. 거룩한 거래로. 물질을 되돌려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거래를 구원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도를 밟아 구원을 기쁘게 여기고 바르게 살으려는 의지를 이 안에 갖는다면 회복된 나와 여러분의 의지는 성장으로 치닫기 시작을 합니다. 감성이 필요하고 지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의지가 큰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의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감성과 지성을 정복하고 힘있게 쓰면 필요에 따라 감성이 역할을 해줍니다. 필요에 따라 지성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한 협력자로 감성과 지성의 인격이 의지 하나를 반듯하게 놓는데 엄청난 헌신을 해주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 어떻게 했느냐? 감성으로 정리를 했느냐? 지성으로 정리를 했느냐? 아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의지로 정리를 하셨다. 깨끗한 거래였다. 뭐가 더 필요해? 사망이 요구하는 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죽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 신앙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순수한 아들, 딸들이에요. 순수한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가미스럽고 가증스럽고 막 이런 수법 저런 수법을 막 써가며
나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혈통, 거룩한 혈통에서 나와 여러분은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그 문 안에서 거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학문이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 그 기초 상식이 꼭 필요합니다. 기초 상식 율법이 반드시 밑받침이 되어줘야 인간의 이성이 바로 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갖고 등장하신 성령님, 무지한 나의 무식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고갈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생명의 에너지를 힘있게 밀어주시는 성령님, 이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의 생명에 들어오셔서 지성과 감성을 조절해가며 제자 외에 사랑하는 아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바뀌었습니다. 제자는 종의 신분에 가깝지만 연인은, 아내는 한 몸입니다. 동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도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신부야 라고 기록하신 것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길들이고 그 안에서 예수의 법도를 반듯하게 배우라.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의 지식.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아니면 기도를 신중하게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의미가 영혼 안에서 움직여지잖아요. 네. 나는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데 이 지식이 나를 막 감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메마르고 거칠고 사납고 복수심이 강한데 성령이 온기로 한번 역사를 하면 완전히 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줍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의학도 나 못 고칩니다. 여러분, 내 병든 마음은 누가 고쳐요? 못 고쳐요. 이 비인격으로 출생해서 죄인의 기질로 충만한 나를 누가 고쳐요? 여러분, 성령의 치료를 하시죠. 성령이 고쳐요. 우리 모두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너 자신을 좀 부인해봐. 예수님을 좀 인정해봐. 작은 자녀의 말부터 노년에 이른 어른의 말까지 귀담아 들어봐. 그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있어. 또한 성도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 성령이 연합해 나간다. 우리 수도원에 옛날부터 성도들의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 제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이해타산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지체로 말합니다. 예수의 지체로. 내 살이니까, 내 지체의 한 부분이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무관심할 수 없어. 그런데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끝내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 들어와 너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새로운 힘의 역사는 내 사람이라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제자는 모든 활동이 가능할 때 필요해요. 제자의 역할은 나이 먹고 70 넘어 모든 것이 연약해지면 활동은 정지가 거의 됩니다. 이제 심령의 활동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서서히 모든 걸 인격적으로 정리해 가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인격의 소출을 거둬들이는 거. 이제
얼마나 정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막 덤벙거리며 얼마나 내 기분에 들떠서 찬양을 높이 부르고 좋아했어요. 이걸 탓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수학이 되느냐? 인격적으로 걷어들이느냐? 네 불탔던 심정이 지금 70이 넘은 네 생활 중에 열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열렬하게 앞뒤도 구분하지 못한 채 희생했던 것들이 오늘날 과연 예수의 풍성한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모든 이의 가슴에 축복을 주느냐? 나 이런 거 원해요, 여러분. 수만 명을 거느리고 수천 명을 거느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심령의 제자로 이제 우리는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가까우면 노동 제자는 아닙니다. 인격 제자로 이제 우리는 바꿔줘야 합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성령님과 일치된 삶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사랑과 희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교훈이 심령을 찌르고 들어오. 아까도 말했죠. 어떤 변명이나 무엇을 얘기해서가 아니라 옆에만 있어도 달라지는 거야, 내 영혼이. 내가 요새 너무 게을렀네. 왜? 상대에게서 영역이 풍기는데 그는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는 영역이. 나는 요즘에 와서 성경도 제대로 안 봐. 이게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인, 소문난 예수인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서 상대를 감동시키는 예수인. 얼마나 멋진 제자냐. 우리 좀 더 주님 앞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나를 점검하는 성탄절이 되기 전에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인격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